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음을 드리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 그 성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서기관마저도 예수님의 대답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서기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으며 잔치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빼앗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서기관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돈과 명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에 물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젊은 학생들의 장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너무나 멋진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부와 명예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와 명예로 마음이 가득 찬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더 큰 정죄가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부와 명예를 추구해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더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요? 첫째,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둘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마땅히 자신을 낮춰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명한 직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뿐만 아니라 행정과 치리를 행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그들의 직위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구더기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얗게 회를 취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께 구역질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중에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탐냈고 그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빼앗았습니다. 너무 나쁘죠? 오늘날 서기관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가난한 성도들의 돈을 탐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가난한 성도의 돈을 탐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가난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유혹이 올 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재물에 욕심이 생기는 만큼 저도 똑같이 재물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저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로 살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제 눈을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서기관과 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같은 목회자들은 더 큰 정죄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신,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서로 서기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목회자가 있다면 서기관과 같은 집사나 성도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집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을 꽉 쥐고 있는 것 가운데 혹시 돈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혹시 명예는 아닙니까? 당신은 혹시 권력을 틀어주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회개해서 당신의 마음을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당신의 마음에서 명예를 비워내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당신의 마음에서 욕심을 끄집어내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당신의 입술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 순간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잠깐 일을 중단하고 다시 기도하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덕분에 내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초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계를 확인하듯이 나는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당신이 착실하게 모아온 모든 돈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것입니까? 오직 당신의 마음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아도 그 재물이 당신의 마음 안에 쌓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집이 있습니다. 지옥에 더 큰 정죄가 있다면 천국에는 더 큰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들보다 더 멀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이 다릅니다. 당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의 집에 쌓인 하나님의 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세요.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없어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낮은 자리를 향해서 찾아서 움직이세요.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부유함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낮은 곳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천국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 지옥에서도 가장 낮은 지옥을 향해 가셨습니다. 낮은 곳은 종종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낮은 곳은 또 종종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낮은 곳은 너무나 자주 돈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돈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세요. 낮은 곳으로 가세요.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가세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서기관이 되기를 거부하는 당신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만으로 채우겠다는 당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헌금 넣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실 때에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종이돈이 없었습니다. 종이돈은 사실 돈이 아닙니다. 원래 돈은 금속입니다. 종이가 돈으로 통용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최초로 영국에서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돈은 원래 금 보관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금을 보관하면 은행은 금을 보관했다는 증서인 금 보관증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은행에 금을 보관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금 보관증을 내고 맡긴 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가지고 있던 금보다 더 많은 금 보관증을 사람들에게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금을 지불하지 않고 금 보관증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가지고 있던 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 보관증이 종이돈의 시작입니다. 이 종이돈을 영국에서 발행하는 허가를 얻은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같은 허가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는 미국 정부 산하의 기관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돈을 은행에 가져가도 더 이상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미국 돈 100달러는 돈입니까? 페더럴 리저브는 금의 보유량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100달러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공황이 다시 미국에 닥친다면 100달러 지폐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100달러 지폐를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도 어느 날 그것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금값이 자꾸 올라갑니까? 페더럴 리저브가 계속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비해 종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종이돈은 돈같이 보이지만 실제 돈은 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헌금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동전으로 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헌금했습니다. The translation is might, but the original word is lepton. 원래 해석된, 영어 성경에 해석된 데는 렙돈, 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은 렙돈입니다. 렙돈은 구리 동전으로 무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는데 약 0.1g에서 1.7g 정도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렙돈이라는 동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렙돈 하나를 손에 들어보니 무게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본을 프린트한 레터 용지 한 장의 무게도 렙돈보다 더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렙돈 2개를 헌금함에 떨어뜨려도 절대로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날 정도입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가 랩돈 단 2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전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동전이 바로 랩돈입니다. 이제 생산마저 중단된 미국의 페니 동전 2개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바닥까지 긁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성전에 헌금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여인의 헌금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헌금하는 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헌금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던 사무엘이 다윗의 첫째 형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인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것이 좋으시죠? 깨끗하고 크고 럭셔리한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거인 사무엘이 너무 좋아했던 다윗의 큰 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돈의 액수를 봅니다. 자기 수중에 돈이 많으면 안심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될까요? 돈의 액수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게 보신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두레돈을 드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귀중한 마지막 것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전달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을 피해서 한 이방인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그 과부는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엘리야는 그녀에게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난한 과부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빵을 만들 가루가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과부에게 생명과 같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도 성의가 없이 차려진 음식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을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헌금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의 헌금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문제는 성의 없는 헌금을 드릴 때입니다. 돈이 꼭 많아야 성의가 있는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원주민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옷 대신 사용하는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문명화된 원주민들이어서 우리가 입는 옷을 입고 집에 TV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곳은 문명사회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산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들이 대부분 흰 와이셔츠를 다림질해서 입고 까만 양복바지를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구두가 없어서 모두 슬리퍼를 끌고 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들여서 단정하게 입고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헌금을 드릴 돈은 없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에 대한 비난에 이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서기관들이 과부의 집을 삼켰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혹시 서기관들로부터 집을 빼앗긴 바로 그 과부는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2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도 서기관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피해입니까? 서기관은 가난한 과부를 영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었고 또 그녀를 도울 윤리적인 책임 또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2렙돈만 있었다는 사실은 서기관이 그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 성전 안에 서기관과 과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외우고 설교하고 가르치던 서기관은 절대로 가난한 그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던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지옥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기관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거나 성령님의 열매가 마음에 맺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이웃으로부터도 그들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덤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가난한 과부는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악한 길로만 가는 지도자 밑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유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티끌을 모아서 세상을 이루는 것을 벌써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만일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고 매일매일 다짐하며 매일 성전에 가서 생활비를 드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을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그녀의 마음을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도 갖자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해서 매일 사랑을 표현했을 그 여인을 우리도 본받자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과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종말이 정말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은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이 언젠가 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의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가난한 과부일 수 있습니다. 부자인 그들보다 너무나 가난하고 멋진 그들보다 너무 구질구질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정말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 렙돈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때도 우리가 우리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 당신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당신의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당신의 힘과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시간이나 돈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포장된 당신의 마음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세요. 매일 드리세요. 하루만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도 그 마음을 다시 이전처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이 세상에 이끌려서 구덩이에 빠지지 마세요.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매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교회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두둑한 헌금 봉투? 멋진 옷? 상큼한 미소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마음을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